유다 3대 왕 아하스의 믿음과 기도가 초기와 노년에 너무나 다릅니다. 아하스 왕의 믿음과 기도가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으나 아하스 왕의 믿음과 기도를 잃어버렸을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 상실되고 병으로 고통당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하스의 믿음과 기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생수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하스의 믿음과 기도의 첫 번째 종교개혁입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에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아사 왕은 종교개혁을 단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없앤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아사 왕은 왕이 되자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었습니다. 용기가 대단하죠. 우상을 없애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친할머니가 우상을 만들자 태우의 자리를 피하고 우상을 불살라 버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상 철폐, 우상들을 불살라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었기에 우상 숭배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위에는 아직까지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전도 대상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면 그들이 소유했던 우상이 불살라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대한민국에 우상 없는 나라가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자, 아사 왕의 종교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여호와를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떠났었습니다. 그러나 아사가 왕이 되자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백성들에게 명했었습니다. 여호와를 찾아라. 여호와를 찾아라. 한마디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외쳤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기를 언약시켰었습니다. 이에 많은 유다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를 찾아 여호와께로 돌아왔으며 여호와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에 의해서, 한 사람의 신앙에 의해서 이토록 나라가 변하는 모습입니다. 이 아사 왕이란 이 믿음의 사람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었던 사실이지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님에 의해서 가정 전체가 하나님 편에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사업장이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오너에 의해서 사업장 전체 직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편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야 됩니다. 사업장에서도 직장에서도 지인들
만남 속에서도 종교개혁을 일으켜야 됩니다. 어떤 종교개혁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권면하셔서 여호와를 찾게 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만나게 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었을 때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사방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사방의 평안. 아, 살맛나지요? 사방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전쟁이 없는 평안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비무환의 자세로 견고한 성읍을 건축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축복하셨습니다. 아스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듯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종교개혁을 시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종교개혁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이. 개혁이란 단어가 이 시대의 화두입니다. 정치인들도 백성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민심을 얻기 위해서 개혁위원회를 만들고 개혁 외칩니다. 근데 개혁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개혁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룻도가 목숨을 걸고 교황청과 싸워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듯이 저와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종교개혁을 일으켜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 편으로 돌아온 사람이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를 만난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 했었습니다. 이것이 개혁입니다. 우리 부패한 생각, 부패한 말, 부패한 행동, 부패한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이 개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 모든 부패한 마음, 부패한 생각, 부패한 말, 부패한 행동, 부패한 환경을 다 버리는 것이 개혁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지요. 우리 스스로 버릴 수가 없으니 바로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종교개혁의 힘은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이제 다 쓸모없는 거, 해롭게 여기지는 거 버리고 나니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령 충만하신 가운데 각 개개인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 옛사람은 냄새나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입니다. 육신의 유혹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셔야 됩니다.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시고 믿는 사람이 되시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날마다 새 사람이 되어 가야 됩니다. 그 날마다 새 사람이 되어가는 그 사람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날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각 개개인이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예수 안에 머물기 위해서 개혁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기도도 개혁하시고, 말씀도 개혁하시고, 전도도 개혁하시고, 모든 환경도 개혁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더욱더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할렐루야. 종교개혁을 하고 이제 부패한 모든 옛사람을 버리고 나면은 우리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렇지요?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이라고. 그래서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겁니다. 자, 아사 왕의 두 번째 믿음과 기도에 있어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14장 11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절이 상당히 길죠. 이 14절에 아사 왕의 기도가 녹아 있습니다. 이 당시에 아사 왕을 비롯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의 축복으로 좋은 세월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를 시기 했는지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군대, 여러분 군대가 100만이에요. 그리고 전차 군단 300대를 동원해서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아마 지금 북한하고 남한의 군사를 합치면 100만이 된다고들 하시죠. 100만 군대가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실로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당시 유다에도 58만의 군대가 있었으나 구스의 100만 군대에 비하면 비교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구스의 100만 군대가 유다 산천을 덮어섰습니다. 과연 유다가 이 구스와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유다가 이 100만 군대에 의해서 잡아먹힐까? 객관적으로는 절대적 열세입니다, 유다가. 그런데요, 객관적으로 절대적 열세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사 왕은 이 구스의 100만 군대와 전쟁하기 위해서 전열을 갖추고 전쟁터에 나아갑니다. 용기가 대단하죠. 그러나 전쟁을 용기로 승리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아사 왕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아니, 객관적으로 절대 열세인 상황에 어떻게 전쟁하러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우리 가끔 그렇지요. 어디 믿는 구석이 있으세요? 그렇게 태어나십니까? 그렇게 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포기하신 겁니까? 들어 이런 질문 하잖아요. 반면에 이스라엘 군대도 58만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고 유다 군대도 58만이 있었지만은 동료 안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아사 왕은 아주 담담해 있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이 아사 왕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에게 있어서 믿는 구석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과 기도였었습니다. 아사 왕은 전쟁터에 이르자 먼저 부르짖어 기도를 시작했었습니다. 자, 아사 왕의 기도문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보십시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 유다를 침략한
구서가 힘이 강한 자지요. 반면에 유다는 약한 자입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님만이 도와줄 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현실이죠. 아사 왕은 이 전쟁에 있어서 현실을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저 구스 사람 세라는 100만 대군을 이끌고 온 강한 자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이는 주밖에 없사옵니다. 이 말씀은 도와주시옵소서라는 뜻이죠. 그리고 믿을 이는 주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아사 왕의 기도에 있어서 두리뭉실 기도도 아니고 넋두리 기도도 아니고 긴 장문의 기도도 아니고 가장 전쟁터에 있어서 지금 현실을 직시해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상대방은 강한 자입니다. 우리는 약한 자입니다. 이 약한 우리가 저 강한 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여호와 힘,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옵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강한 자를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는 이 약육강식에서 살다가 보면은 강한 자를 너무 많이 만납니다. 강한 자는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약한 자를 정복하고자 하고, 약한 자를 무시하고, 약한 자의 것을 취하고 노략질하고 그리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약한 자는 강한 자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약한 자는 강한 자의 발바닥에 밟혀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오늘날 이 약육강식에서 우리가 약한 자라면 어떻게 하면 강한 자가 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약한 자지만 어떻게 하면 강한 자를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아사 왕이 기도하시잖아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도와주셔야만이 우리가 약한 자이지만 강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에 있어서 구서를 이길 수가 없지만 주님이 도와주신다면 우리가 이길 수가 있사옵니다라고 지금 부르짖는 기도, 아사왕의 또 기도문을 한번 봅시다. 우리를 도우소서. 간결하지요. 여러분, 지금 전쟁터에서 뭐 중원부원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전쟁터에서 긴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유다왕 아사는 모든 하고 싶은 말을 한마디에 간결하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유다 국가지요, 유다 백성들, 유다 군대들을 도우소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주께서 도와주셔야만이 약한 우리가 저 강한 구서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시옵소서. 저 간결한 기도의 한마디 속에는 유다 아사왕의 소원, 유다 백성들의 소원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담겨지셔야 돼요. 그냥 소리를 냅다 지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에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의 소원이, 여러분의 간절함이 담겨져 있어야 하십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할 때에 그 간결한 한마디 속에 여러분의 소원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명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그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약한 우리를 강한 자로 만드셔서 이 강한 자를 정복할 수 있게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전쟁터에서 아사왕의 저 에마디에 부르짖는 기도, 우리를 도우셔서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또 강한 자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약한 자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손 놓고 기다리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기 원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성인교회가 저녁마다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기도할 수 없다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사업장에서 기도의 장작불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부러지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신다면 아무리 약한 자일지라도, 지금까지 약한 자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짓밟혀 살아왔다 할지라도, 힘없는 자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강한 자로 축복하실 겁니다.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도와줄 이 오직 하나님뿐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셀 수 없는 사람이 많고 많지만 누가 우리를 도와주시겠습니까? 누가 자기 일처럼 나서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나셔서 도와주실 겁니다. 자, 아사 왕의 기도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주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땐 주를 의지하셔야 됩니다. 주를 의지했을게 아사 왕은 전쟁터에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사 왕은 주를 의지했을게 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강한 자로 전환시켜 주시며 강한 구소를 정복할 수 있게 하시리라 믿었었기에 전쟁터에 나갔던 겁니다. 그럼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실 때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아사 왕이 고백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주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 이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어 주심 능력입니다. 아사 왕의 기도문은 절절합니다. 간절합니다. 네?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아사 왕의 믿는 구석이었죠. 아사 왕이 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저 강한 구소와 전쟁하기 위해서 전열을 갖추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를 의지하였기에, 주의 이름을 의탁하였기에 이 많은 무리들, 이 100만 대군의 구소와 전쟁하기 위해서 나왔나이다. 그러니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구소 100만 대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나와 싸우니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합니까? 아사 왕의 단 한 절의 기도문 속에는 아사 왕의 생명, 유다 국가의 구문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내뱉는 기도가 아니고 막연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의 기도가 아니고 단 한마디 기도를 하실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담은 기도, 생명을 담은 기도, 간절함이 묻어져 있는 기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사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스의 100만 대군을 물리쳐
도와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약한 자였던 아사 왕이 강한 자가 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사 왕을 도와주셔서 약한 자였던 아사 왕을 강한 자로 축복하셨습니다. 강한 자였던 구스는 약한 자가 되어서 질이 멸망하여 도망하고 말았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아사 왕의 믿음과 기도 세 번째, 사람을 의지하는 슬픈 일이 일어납니다. 16장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벳 하단에게 보내면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아멘. 아니, 유다 왕 아사 왕이 마지막까지 믿음과 기도를 유지하고 드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사 왕 36년 북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침략했었습니다. 그러면은 과거처럼 구서 물리칠 때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북이스라엘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여 해결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아람 왕 벳 하단에게 금은을 바치며 도와달라 했었습니다. 아사 왕이 변질된 모습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의지하던 아사 왕이었는데 어찌 믿음을 잃어버렸을까요? 이유는 모르겠으나 아사 왕 말년에 하나님을 버렸고 믿음을 잃어버렸고 기도를 잃어버렸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지속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중요합니다. 솔로몬 왕도 노년에 보십시오. 여인들에 의해서 마음을 빼앗기니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경고하셨지만은 솔로몬은 여호와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노년이 얼마나 추했습니까? 마음을 빼앗긴 솔로몬의 노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솔로몬의 노년, 득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아사 왕이 그랬었습니다. 한때는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켰었고 구세의 100만 대군을 믿음과 기도로 승리했던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평안함이 유지되는 가운데에 북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침략하자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조차 없습니다. 기도로 전쟁을 승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바사가 침공해오자 유다 왕 아사는 즉시 아람 왕 벤 하단에게 사람을 보내고 금과 은을 보내서 도와주세요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 사람을 의지하는 왕으로 전락하고 말하셨습니다. 어제 믿음이 좋았다 생각하십니까? 어제 기도 생활을 참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는 믿음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금식하고 과거에 처리하고 과거에 작정했던 그 신앙의 경륜을 갖고 지금 먹고 살고자 하십니까? 과거에 화려하게 신앙생활 했던 것을 지금 자랑하면서 신앙생활 하고자 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는 과거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믿음과 기도의 생활이 현재의 반석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는 신앙생활이 되셔야 됩니다. 유다왕 아사 보십시오. 변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믿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선견자 하나니를 아사 왕에게 보내서 책망하게 했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하십니까? 사람을 의지하십니까? 이 순간에 아사 왕이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회개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나 믿음이 멈추고 믿음을 잃어버렸던 왕이었기에 자신을 책망한 하나님을 옥에 가두어 버렸었습니다. 사람이 변해도 너무 변했었습니다. 믿음의 작동이 멈추면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게 됩니다, 여러분. 아사 왕은 믿음을 잃어버리자 회개하지 않았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주의 종의 권면을 싫어했었습니다. 그리고 교만했었습니다. 한 단계 더 나가서 아사 왕은 기도하지 않았었습니다. 16장 12절입니다. 아사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이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어연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 왕 그러면 기도하던 왕이었잖아요.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의지하옵나이다.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던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작동이 멈춰버렸고 변질된 왕이었기에 이제 노년에 발이 병들어서 썩어가고 있어요. 매우 이독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 구하지 않습니다. 의사들만 찾아서 전전하고 있습니다. 저 병이 하루 이틀 들었던 것이 아니라 2년 동안 저 병으로 이독하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요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 믿음을 잃어버리다 보니, 기도를 하지 않다 보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징계를 하셨는가 보다 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아사 왕은 발이 병들어서 썩어 들어감에도 그 병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다시 작동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사 왕은 죽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의사들을 찾아서 다녔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젊었을 때 그 아사 왕의 모습과 노년의 아사 왕의 모습은 너무나 다릅니다. 엊그저께 아사 왕은 믿음과 기도를 드린 왕이었는데, 하나님만 의지했던 왕이었는데, 노년의 아사 왕의 모습은 참 초라하고 하나님을 버린 왕이었고 믿음과 기도가 작동하지 아니한 왕, 그저 평범한 유다 백성들 중에 한 명에 불과했다는 사실, 세상 사람들 중에 한 명과 똑같았다는 모습이 참 쓸쓸하게 합니다. 믿음의 왕이었다면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의 왕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기도의 왕이었다면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의 왕으로 남아 있어야 했었는데, 후세대 사람들이 아사 왕을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한때는
믿음의 왕, 한때는 믿음을 버린 왕, 노년에 망령이 들었는지 하나님을 버린 왕, 믿음을 버린 왕, 기도를 버린 왕, 이렇게 기억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게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초지일간 믿음과 기도 안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로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나 노년에 믿음, 기도를 버린 사람들로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오늘 이 아사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믿음이 작동되고 쉬지 않고 기도 드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으셔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노년에 이르렀어도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머물렀다가 주님의 나라로 이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